충성, 마지막 때 충성의 열매로 배도를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합당한 주님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과 지혜와 전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버티기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고 삶이 열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의 열매로 배도를 이기라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요, 희한한 건데 좀 토라포션 이후로 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나라적인 것도 그렇고 특히 성남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3일 날 성남에 있는 전철역에서 회개하고 대장동에서 시작해서 회개하고 그 운동을 쭉 하면서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지난주에 성남시 포럼을 통해서 성남시 의회 4층에서 이 나라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이 나라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제가 선포했죠. 거기에 한 100여 명 오셨는데 CTS 기자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찬 투데이 다 오셨는데 그것이 기사에 다 나가진 않았지만 하나님 그걸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달라졌어요. 시장님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뵙잖아요. 근데 제가 같이 샌드위치 먹을 일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인사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우리는 트럼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리고 정치인들은 어떤 진심도 있겠지만 자기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그 어젠더를 잡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마 이 성남시의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싱크탱크가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주도권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운동이라기보다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것에 있어서 지혜와 선제적인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런 영적인 싱크탱크가 일어나서 그런 정책들이 막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그 다음 수순이에요. 트럼프 뒤에 마가가 있었죠. 근데 이름이 좀 약간 답답해. 우리는 풀어 이런 거 열어 이런 걸로 바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하나씩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매 주마다 신학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그래서 매주 내가 온유해야 돼, 내가 절제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의 나보다 온유해지고 이전의 나보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충성에 대한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충성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전부터 저에게 좀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하셨던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 아시겠지만 카톨릭에서 개종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 이 카톨릭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냐, 이 부분을 제가 뒤에 부분에 좀 나눌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의 충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청소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근데 그 업체가 사기치는 업체였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충성도 중요한데 내가 어디에 충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무지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뒤에 부분에 충성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까지 좀 연결을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는 이제 충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붙들어주다, 지켜주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맡겼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붙들고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충성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돈 주시면 저 돈 잘 쓸 수 있는데 왜 저한테 돈을 안 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식한테 용돈을 1년치 미리 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2천만 원씩 준다 자식들한테. 예, 우리는 매일매일 줍니다. 그죠? 그것도 물어봐. 뭐 살 거니? 그 자녀가 얘기해요. 그럼 찾아봐. 그 가격이 맞는지. 자녀는 그것까지 확인해가지고 또 높여서 물고 막 서로 막 불신이 가득하잖아. 막 가정 안에. 남편하고도 용돈 갖고 막, 그죠? 그게 정말 그 가격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이러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저한테 한 10억 주시면 저 좋은 일 많이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안 주신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그냥 매달 30만 원 더 주시면 그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을 지키고 견고하게 붙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품을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심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충성이라는 말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충성한다고 말하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참 충성스러우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버릇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실하시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충성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생아를 돌보는 엄마. 자기 잠도 못 자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자녀를 돌볼 때 그 모습이 뭐냐면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에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9절 말씀만 떼어서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보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봐, 하나님도 기브 앤 테이크잖아. 하나님한테 뭔가 해드려야 우리에게 잘해주신다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맥락이냐면 사실은 정반대죠. 신명기 자체가 출애굽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가족됨이 얼마나 생명 있는 것인지 알게 된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할 때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불평등 조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책임을 하나님만 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얼마나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몇 대까지래요? 1000대까지. 우리 애들 긴장했어 지금. 1000대 맞는다는 얘기인 줄 알고. 그 말이 아니고 1000대까지 1대, 2대, 3대, 4대, 5대 해서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대까지라는 말을 저는 전에는 상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1000대라고 하면요, 보통 한 세대가 길면 100년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 70년 잡으면요, 이게 한 얼마나 될까요? 그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마지막 때까지. 출애굽에서 언약을 한 가족들을 마지막까지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안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3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님의 그 진실하심, 이게 바로 에메트,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심, 신실하심인데 이것이 어디에 미치냐면요, 궁창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이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이 없는지 배웠어요. 5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 땅 위에 있는 물이 뭐였어요? 사망권세였기 때문이에요. 그 위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물로 지구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궁창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미친다는 것은 뭐냐면 사망권세가 가득한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도 나눴지만 야곱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고 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야곱을 빚어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내가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돌파가 없다고 느낄 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여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관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그게 악일지라도 그 모든 걸 사용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충성은 끝까지 완료가 돼야 완성이에요. 그죠?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마지막 10분 전에 못 참고,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 모여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몇 명 남았습니까? 120명이 남았죠. 130명 남았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 누굴까? 성령님 오시기 전날 나간 사람. 차라리 초반에 나갔으면 괜찮아. 근데 오시기 직전에 화장실 간 사이에 오셨어. 이러면 진짜 열받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뭐냐면 첫날 나간 사람과 똑같아. 결국은 뭐예요?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의 그냥 분류가 돼버리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세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충성을 한다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은 어떻게 왔느냐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적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적만 알면 안 되지만 결국은 킹덤의 반대가 뭐예요? 안티킹덤입니다. 안티킹덤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사람의 나라, 또는 신약적인 용어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티킹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오냐면 적그리스도로 오지 않고 사람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을 분별하는 것인데, 그 PPT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뉴스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뭘 봐야 돼요? 다시 영을 봐야 됩니다. 챗 GPT가 그 유추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흐름은 감지를 못합니다. 감지를 못하고, 그리고 흉내를 내요. 요즘에 어떤 분이 어제 제가 DNA 교회 입당 예배 가서 이제 설교하고 거기에 신학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챗 GPT한테 설교를 올리고 하면은 챗 GPT가 뭐라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 은혜 받은 게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놀랍죠? 와, 기가 막혀요. 정말. 그래서 챗GPT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스피리추얼리티는 따라올 수가 없도록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오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역사랑 이런 것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영을 봐야 돼요. 영. 요즘에 이제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갈수록 제 친구 목사들, 특히 이 40, 50대들이 가장 영적인 어둠의 묶임이 강력한 세대인데 부목사들로 사역하는 분들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들 70% 이상은 제가 봤을 때 깨어났어요. 왜냐면은 담임 목사님한테는 그 얘기 못하고 부목사들한테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위기에서도 기도 한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대부분 제 동기들은 다 이제 진보 좌파입니다. 그분들이 다 무슨 생각하냐면은 크랙이 막 가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내가 알고 왔던 게 좀 아닌가?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다 저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물어봐요. 너 MBC, JTBC 보지? 응. 유튜브는 너 매블쇼하고 그 뉴스공장 보지? 응. 너 김호준 별명이 뭔지 알아? 뭐야? 한국의 마르크스야. 아니, 목사가 성경을 봐야지 왜 마르크스랑 대화를 해? 그 뒤에 어떤 영이 있는 줄 알아? 그거를 십수년을 낙검수부터 봐왔으니까는 거기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막 진동하니까 같이 흔들리면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타락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면 이거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혈과 육을 움직이는 뒤에 있는 메시지와 그 영적인 구조들을 보면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보는 것이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8장 5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여러분, 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보니까 늙었고 그 아들들은 그렇게 은혜롭지가 않으니까요, 그 다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티킹덤이고 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의 문제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보니까 이방 나라들의 특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시스템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서 중앙집권적이고 그리고 하나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시스템 만들자는 게 뭐 잘못된 거냐. 여러분, 제 설교는 일단은 믿는 자들을 전제로 해요. 믿는 자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자. 그래서 결국 이 요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방국가 체제를 원한다는. 여러분, 제가 지난 20, 30년 한국교회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개혁한다고 말했던 분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요,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관 개정하고 시스템 바꿔가지고 완벽한 교회를 만들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을 고치면 교회가 완벽해져요?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거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거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꺼놓고 했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이게 같이 읽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아, 시스템 달라는 게 뭐 잘못된 거냐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거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누가 너희의 왕이 되어야 너희가 행복하느냐라는 거죠. 다윗도 솔로몬도 사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의 인격이 뛰어나거나 치세가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인간 유토피아와 바벨론을 선택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또 안티킹덤이 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막 폭발해 갈 때요, 관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는 사회에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혹된 그리스도인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 덕이 돼야 되니까는 조용해야 돼.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4장 26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높은 권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꿨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티킹덤은 계속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킹덤을 우리가 분별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의 구조는 성령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각자의 자유가 존중이 되면서 살아있는 공동체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근데 안티킹덤의 특징은 뭐냐면 중앙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인위적으로 언어와 문화를 통일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안티킹덤의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모든 타락 이후로 모든 세대를 관통하면서 이 특성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안티킹덤이 뭡니까? 에녹성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떠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화장실에 숨어도 주님 거기 계셔요. 아무리 물을 내리고 도망가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표현은 뭐냐면 가인이 자기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없앴다라는 거야. 그냥 이게 뭐예요? 정신승리한 거예요. 이게 유물론입니다. 이게 여호와 앞을 떠나서 만든 성이 에녹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안티킹덤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보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기술과 예술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성의 결론은 뭐냐면 상처와 사망과 전쟁으로 끝나고 결국 이 에녹성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세대를 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다 있어요. 심판까지. 결국 안티킹덤으로 만들어진 에녹성의 모습은 너무나 명확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타락 이후로 처음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고 더 정확하게는 창조 때부터 그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저한테 이제 그런 상담 받으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라 그랬어요. 제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읽어라. 신학에 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에녹성과 바벨탑이 왜 상관이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에녹성에 있던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니무롯이라는 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에게 전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킹덤을 설명할 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뭐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녹성을 만든 가인과 에녹은 죽었죠. 그러나 그 성을 만들게 만들었던 모티베이션에 있었던 사단도 신실합니다. 인간의 죄를 타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만들도록 동기부여하고 푸시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성경에 가장 먼저 킹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킹덤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만 성경에 가장 먼저 이 네이밍된 킹덤은요, 히즈 킹덤, 소문자, 사람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티킹덤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고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걸 구조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니무롯이 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1장에서 이 니무롯과 그의 후예들이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안티킹덤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원리를 가이딩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벨탑 설교 그때 여러 번 했었습니다. 바벨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미륵사지 4층 석탑 그런 것처럼 작은 탑이 아니고 주상복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모순인 거예요. 그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그 안에 계층이 있어. 제가 이건 아직도 미지수인데 몇 층에 사는 분이 부자일까? 그것은 엘리베이터의 유무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근데 노아의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기준으로 본다면 고층에 사는 사람일수록 힘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이상한 재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3절에 보니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랬어. 이 역청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 쓰였던 방수제입니다.
평야에다가 바벨탑을 지으면서 왜 역청을 쓰냐?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도 이길 수 있다는 인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탑을 역청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장에 주님이 거기에 임하신 거죠. 그래서 11장을 원어로 보면 쉔과 샴이 계속 반복돼요. 쉔은 이름, 샴은 거기서 그 이름이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는 바로 거기서 주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흩으신다. 이게 11장을 연구하는 결론입니다. 결국 그 바벨탑은 무너지면서 그 피해를 우리가 봐요. 토익 점수는 얻어야 되고 JTC 얻어야 되고 막 그 언어가 거기서 다 이제 갈라진 거잖아요. 결국은 안티킹덤의 중요한 모티브들이 창세기에 딱딱 찍혀요. 에녹성, 바벨탑. 그리고 그 바벨탑이 결국은 어디가 됩니까? 바벨론이 되고 그 바벨론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세상 나라의 심벌인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파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관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유능한 자들이 나와서 중앙집권적인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고 만드는 이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자들이 바로 안티킹덤의 영이고 사단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이 영을 봐야 역사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요, 2장과 7장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안티킹덤의 나라를 거기 이미 다 예언해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철과 지능이 섞인 나라, 로마죠. 로마와 로마 이후에 일어날 유럽들. 보면은 금으로 된 얼굴,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고 유럽. 왜 유럽에서 끝나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니엘서는요,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안티킹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제가 보다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유럽 의회 건물이 바벨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알고 계셨어요?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 정도 갖고는 확인이 좀 불분명해서 누가 건축했고 왜 건축했는지 좀 찾아봤는데, 이거를 건축한 사람은 바벨탑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유럽의 연합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유리와 미완성된 건축물로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 스피릿 자체가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은 자기가 바벨탑이나 적그리스도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다 어떤 명분과 의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혹이 되어 있으니까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어. 알고 보니까 막 때리고 있어. 사실은 이게 미혹이잖아요. 유럽에서 일어났던 유럽 연합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유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연합해서, 이게 이제 1951년에 전쟁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벨탑이랑 똑같은 모티브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열방에 대한 예언 속에서 쭉 나라들이 나오다가요, 마지막에 로마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마지막대로 점프를 뛰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그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없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중요한 4가지 단어. 따라서 이하동문. 시상식 할 때도 처음 받는 친구는 다 얘기해. 이 친구는 뭘 잘했기 때문에 몇 날 상을 준비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하동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책이 아니고 요세푸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할 만한 것들만 다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이 로마와 똑같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짐승의 표 666도 뭐예요? 네로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바꿨을 때 나오는 숫자를 합하니까 666이죠. 결국은 뭡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이 성경 자체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로마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똑같아요. 나라만 바뀔 뿐이지.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으로 점프를 뛰는 거고요.
자, 계시록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첫째 인이 떼어지는데 그 미혹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혹이라 그랬어요. 미혹의 인은 언제부터 떨어졌을까요? 초대교회부터 떨어졌습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성령께서 오시면서부터인데 왜 마지막 때냐면 그때부터 한 개의 인이 떼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뭐냐, 한일회가 오는 그 시작이 그때부터 일어났는데 7개의 인이 떼어져야 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인 떼어진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떼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사도 요한의 시대, AD 90년 그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미혹의 핵심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이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아멘. 예,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뭐 보기에 이상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결국 그 내용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평화를 싫어하자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오고 있는 영의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카톨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원래 교회는 카톨릭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기 전에 교회는 하나였어요. 근데 왜 카톨릭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네. 안 보인다. 네. 원래는 이제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나쁜 의미로 만들어진 말은 아니었습니다. 카톨릭은 아주 보편적이라는 뜻인데, 근데 언제부터 이 카톨릭이 예수님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내세웠냐면 콘스탄틴 때 국교화된 이후부터 굉장히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4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서로마가 멸망하면서부터 현실 정치에까지 교황의 권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황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는 신학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시작했던 말씀이 더 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습니다. 여기 편입한 분들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대신자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왜 그 카톨릭이 그 성인 숭배를 하냐면, 원래 그리스 로마 지역의 이 유럽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었기 때문에 각자를 지켜주는 신이 있어요. 나는 아폴로가 지켜준다. 나는 뭐 아프로디테가 지켜준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만 믿으래. 허전해.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독교엔 성인들이 있어. 성인들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수만 명이야. 다 그 자기 세례받고 이름 다 해가지고 성인 숭배 사상 자체가 뭐냐면 귀신 숭배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죄송하지만 기독교와 같은 종교가 전혀 아니고요. 조금 다른 종교도 아니에요. 이미 시작부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시대부터. 그리고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루터가 뭐라 그래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칼빈이 뭐라고 했어요? 교황의 권위가, 그 체계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막 음모론으로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냥 있었던 팩트만 제가 말씀을 대충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록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제가 이 본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으로 세계를 통치할 자들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역할을 보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정치적인 세계 통치자를 경배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종교와 정치가 연합이 돼서 바벨론을 섬기게 만드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말하고 있고 성경 처음부터 바벨론의 구조가 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자기들만의 종교가 있어요. 바벨론은 달을 섬겼죠. 달. 그 뭐예요? 거짓 신학이 풀어지고 나서 그 통치자가 나야 이러면서 인간의 왕이 등극을 해. 이 구조가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있고요. 마지막 때의 바벨론 시대에는 뭐냐면 전 세계에 이런 리더가 나타나는데 그 신학이 전 세계에 풀어지게 만드는 구조가 바로 이 짐승 둘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벌써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정치 권력 바벨론에게 경배하도록 선동하는 종교 지도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구조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왔던 나라들과 동일한 구조인데 이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에 그냥 한 번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왜 예수회라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카톨릭 안에서 이제 예수회가 결성이 됐어요. 1540년에 결성이 됐는데 여러분 예수회를 세운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로욜라입니다. 로욜라. 로욜라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사람은 원래 기사예요. 기사. 싸우는 전쟁하는 기사인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포탄을 잘못 맞아가지고 다리를 하나 잃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침대에 있으면서 책을 읽는데 여러분 이 사파에 보시면 왼쪽에 낀 저 책이 뭐냐면 성인 열전이란 책이에요. 성인 열전. 뭐냐면 카톨릭에 나오는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있어요.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걸 읽으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프랑스와 싸우던 인생에서 자기가 이제는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천주교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황에게 더 충성해야겠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의의와 분노와 또 적개심을 프로테스탄트에게 투영하기 시작하면서 만든 게 예수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회라는 걸 할 때 여기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고 교황과 마리아에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이 뭐냐면 예수의 전략은 교육과 정치 외교를 통해서 교황권을 수호한다. 나중에 이게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구조로 바뀌게 돼 만드는 그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로욜라가 뭘 했냐면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관상기도를 해요. 여러분 관상기도 가까이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전에 한국에 유진 피터슨 데려와가지고 했던 게 관상 그거거든요. 관상기도가 뭐냐면 뭐 관상 봐주고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뉴에이지적인 명상운동이에요. 그냥 침묵 속에 내 자아를 만나게 하는 거.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거 많죠. 뭐 뇌호흡, 뭐 단, 선불교 다 뭐예요? 명상하는 거죠. 명상. 침묵 속에서 내 자아를 대면한다. 근데 여러분 그때 자아를 대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면하게 될까요? 그때 사단이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재단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가가 왜 영적으로 좋지 않냐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뭐냐면 요가의 동작 하나하나가 뭐냐면 재단이에요. 그게 우리의 근육을 풀어주고 그게 다가 아니고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뭐냐면 그냥 이제 초청하는 거죠. 계속 영적인 어두움을. 그 관상기도가 한국에도 풀어졌었고 지금도 그런 운동들이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힘드니까 교회로 안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뇌호흡 막 이런 거. 주님은 뇌호흡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주님 만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회를 영적으로 분별하면 정확하게 성령과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가 되는데요. 로욜라 자체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안다 모른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 의와 또 전통적인 카톨릭을 지키겠다라는 자기의 그 명분이 딱 세워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예수회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요. 개신교를 대적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개신교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로욜라 뭐라 그랬냐? 내가 장미를 바치던 귀부인의 자리에 성모님이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도 이제 카톨릭도 보면 예수회가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가장 메신저가 되고 영향력이 있는 게 예수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회가 하는 그 영신수련이라는 게 관상기도예요.
사고를 비우라, 형상을 지우라, 단어를 반복하여 의식을 낮춰라, 초월적인 일치로 들어가라. 이게 뭐냐면 힌두교나 요가나 불교에서 말하는 뉴에이지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회가 갖고 있는 구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영적인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요, 그 영적인 임파테이션을 누구한테 받아요? 사단에게 받는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카톨릭과 연합은 그거는 그냥 배도예요. 예수회의 주요 활동은 뭐냐면 신학적인 것만 한 게 아니고요, 개신교 지역에서 논쟁과 설득과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역을 해요. 그리고 유럽 전체에 학교와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이들의 목표가 뭐냐면 지성사회 복음화예요.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회는 그냥 한 그룹으로 있던 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장악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향력이 커지니까는 예수회는 한 번 해체됐던 시간이 있습니다. 1773년에 공식적으로 해체가 됐는데 다시 재건됐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마르크스주의와 예수회 때문이에요. 그냥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지? 왜 저렇게 윤리적인 교회로 바뀌었지? 독일에서 세워졌던 그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과 예수회를 통해서 뿌려졌던 그 거짓 그 복음과 신학들이 결국 유럽의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받고 있는 영적인 공격이 뭡니까? 이 두 가지 공격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말씀의 절대성을 잃어버렸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에 성경을 300번 읽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신학자 계신다고. 우리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예수님 믿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죠? 우리 처음 가니까.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 대신 사회 이데올로기를 설교했고요,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바 없어졌고요, 교회가 빛을 잃었고, 교회는 그냥 모여 사는 마을 개념의 공동체의 센터 수준으로 무력화된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퍼져 있는 제도가 뭐냐면 사회민주주의.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지금 한국이 가고 싶어하는 이 영역이 어디냐면 사회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사회민주주의는 뭐냐면 원래 유럽은요, 종교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람데오 기독교 민주주의가 일어났던 지역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중국산 안 쓰고, 그죠? 내가 재배해서 좀 비싸더라도 좋은 재료로. 그러니까는 독일이 차가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그 견고한 기술들이 다 뭐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중세 시대에 그 많은 장인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만든 시계. 그러니까 뭐 다리를 하나 만들어도 몇백 년, 우리는 다리 만들면 100년 안에 똑 부러져. 이게 다른 거예요. 결국 그 유럽을 지탱했던 기독교 정신 위에 뭐가 풀어지기 시작했냐면 예수회의 적그리스도의 신학이 풀어지고 마르크스의 사회개혁과 계급론이 풀어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 민주주의가 사회 민주주의로 바뀌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회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수정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는 거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 미혹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영적인 자살입니다, 영적인 자살.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없어진 예수회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1814년. 이때부터 예수회가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예수회가 되면서 초강력한 집단으로 일어나요, 예수회가. 사단이 도와주니까. 현재 전 세계에 3,000개 이상의 초중대학교를 세웠고 우리나라의 서강대. 그래서 여러분, 서강대와 또 중국이 연결되는 거 아시죠? 이때부터 예수회의 비전이 뭐냐면 세계 시민과 종교 통합의 리더를 만들겠다. 이게 예수회가 만든 슬로건입니다. 모든 종교는 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다. 지구를 지키는 것은 복음의 사명이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환경운동 나오고. 종교 간의 일치는 평화를 가져오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종교 통합 나오는 거죠. 저희 교회에 이제 교회 오겠다고 한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 무슬림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친구가 천주교에 갔다가 기겁하고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 무슬림이 싫어가지고 카톨릭에 갔더니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 무슬림의 알라와 우리 하나님은 같은 분이야. 그래가지고 여긴 아니구나. 그리고 하느님 함께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결국은 다 예수회예요. 더 정확히 보면 적그리스도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일어나는 평화운동, 평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평화운동은
안티 킹덤의 적그리스도로부터 풀어지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지 뉴스 하나하나를 가지고 보면은요 이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결국 그 예수회의 신학이 해방신학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 진보 운동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치적 올바름,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적그리스도부터 온 겁니다. 예수회. 가짜 인권, 가짜 평등 운동, 페미니즘, 흑인 인권 운동, 성소수자 운동, 세계 평화, 세계 단일 정부 구성 운동, 세계관, 전부 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종교적인 올바름으로 바뀌어서 진보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 안에 상륙한 지 30년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의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개별 사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적 올바름의 선봉에 서 있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결국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진보정당이라고 말하는 정당들은 다 이 스피릿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믿는 자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지지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또 이번엔 여기 찍고 다음번 저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동참하는 거죠. 20세기 이후에 예수의 방향을 보시면 가난과 억압과 불의에 대한 참여를 강조시키고요. 바로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시작한 그룹이 예수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 나라 공부하면서 이 관점이 어디서 나왔지? 남미에서 시작되는데 그럼 남미의 어떤 교회지? 보니까 카톨릭이야. 그게 예수회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보신학은 기독교 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신학이에요. 결국 그 세계관이 풀어졌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있다고 스스로가 착각해요. 희년이 회복되고 있어. 사회주의 정치운동, 유엔의 정신적 기반이 됐고요. 세계 단일 정부의 기반이 됐어요. 종교통합운동, 이 땅에서의 평화와 샬롬, 유토피아 운동. 결국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킨 가장 강력한 그 어둠의 근원이 바로 이 예수회로부터 풀어진 적그리스도형이죠. 거기서 WCC가 나온 겁니다. 아니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떤 교회는 왜 WCC 반대하지? 안 반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WCC와 WEA가 다르다고 나왔지만 결국은 WEA의 리더들도 WCC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게 없는 거죠. WEA 리더인 리고렌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일치를 외쳤죠. 2033년까지 에큐메니컬 운동하겠다. 왠지 아십니까? 같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영은 땡기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WEA 한국교회의 95%가 들어있는 한교총이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번역 선교회 연합되어 있는 이 선교의 목표가 2034년 동일한 해 2033년까지 모든 성경을 언어를 번역하겠다. 뭐예요? 카톨릭과 연합하는 구조 바벨론이 완성되는 시점과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점이 같은 타임라인에 맞춰져 있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대력과 맞춰봤을 때도 거의 그 지점과 일치하는 거예요. 앞으로 7, 8년 후. 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회가 한국에 끼친 영향이죠. 한국 교회에. 예수회의 해방 진보 신학이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고요. 결국은 배도의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지금 한국이 말하는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그 복음주의는 과거의 복음주의가 아니고 진보주의입니다. 네. 말은 복음주의지만 내용은 진보주의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심각한 바벨론화가 됐고요. 이미 좌경화가 됐고 공산주의자 지도자들을 그런 법들을 막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질감이 없는 이유도 신학적으로 이미 좌경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리더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희년이라는 말을 하고 내뱉어요.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지우고 중국에 정렬시키고 있어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지금.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이 국회에 왔는데요.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화면에 중국어로 중국 사람들 환영한다고 써놓고 미국에서 온 국회의원들을 1층에 안 데려보자 2층으로 올려버렸어요. 중국 사람 밑에 다 1층에 깔아놓고. 그냥 외교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미국 안에서 막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이거를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냥 우리나라는 중화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지우고 중국에 정렬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편적으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경고는 다른 게 없어요.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이 큰 열매 앞에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냐는 거죠. 그냥 하던 걸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과거에 내가 알았던 걸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돼요?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지금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가톨릭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슬림의 알라와 우리 하나님 같은 거 아니야? 좀 포용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적당한 복음이 풀어지면 안 힘들어해요. 정확한 킹덤이 풀어지잖아요. 발작이 일어납니다, 진짜. 사람이 바뀌어 그냥. 왠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도요, 그렇게 착한 애들이 막 목회자들이 이 부분 다 건들잖아요. 막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막. 논리도 없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야. 그럼 자기가 알았던 게 틀린 거냐? 틀린 거야.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그게 어떻게 맞냐? 물론 말씀이 들어가서 돌이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거는 어떤 팩트의 싸움도 아니고 뉴스의 싸움도 아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깨어나는 것 가운데 이 부분은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보의 반대는 성경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가 선포되면 기뻐하고 자유로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진리가 선포되는데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온다? 여러분의 존재와 그 적그리스도 영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영의 충돌이에요.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이 카톨릭의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나와야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인정하는 거, 첫 번째. 내가 틀렸구나. 두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 설명 안 해주니까 몰랐던 거잖아요. 이제 알았으면 이제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완전 정렬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속았던 것에 대한 분노가 한 번에 쳐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들었던 메시지가 성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죄송한데. 카톨릭 메시지를, 예수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국가 시스템이나 정치 지도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어 있으면 충성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려 하다 걸려, 자꾸. 어떤 가치 문제에서 걸려요. 그리고 미혹된 채로 충성하면 그게 더 문제야. 바벨론에 부역하니까. 근데 나만 죽어요? 아니죠. 우리 가족들 다 어둠에 묶여버리죠. 바벨론에 투표하고 바벨론을 기뻐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충성의 부분에서 이 부분을 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는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성실하자. 여러분, 그거는 굳이 이 시간 아니어도 다 딴 데 가서 도울 김용옥도 그 얘기 합니다.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둠이 흘러왔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하늘,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이게 언제 기록된 거냐면 아침에 막 밝아오는 그 막 가을의 빛을 받으면서 그럼 너무 좋겠지만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탔고 왕궁이 무너졌고 성벽이 허물어졌고 어린아이들은요 눈앞에서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거리엔 시체가 가득해요. 지도자들은 다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됐어요. 눈을 돌리는 곳마다 무너지고 절망과 죽음뿐인 그 폐허에서 독백하듯 하는 고백이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제가 캠퍼스 간사로 있을 때 존경하던 최영걸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회 하시지만 이분이 대학생들 수련회 인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 인도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집에 왔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 사이에 연락이 안 됐는데 집이 다 탔어 그냥. 근데 간사님이 그 앞에서 뭐 하셨냐면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수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다 나눠드린 이유는 절망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가 남은 자와 남지 않은 자들인 겁니다.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은 자는요, 남들이 모르는 뉴스를 좀 더 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는 거야. 그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가져오는 자들이 남은 자고 깨어있는 자예요. 같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고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뭐냐면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충성스러우신 걸 볼 겁니다.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러분, 19장 제가 설교할 때 드린 말씀, 이때 오셨던 이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이 아니고 이긴 자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이긴 자의 정체성은 뭐냐? 충성과 진실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충성될 수 없지만 주님은 충성스러우실 거예요. 그건 뭐냐? 원래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거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재정이 없고 건강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남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따라갈까? 그리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까?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 남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려면요, 미혹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그 주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가십시다.